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명예비교회가 창립된 지 벌써 이제 1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성년의 나이로 점점 접어드는, 아주 젊은 청년의 나이로 접어드는 그런 이제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열심히 이제 해야 될 그런 때인데, 과거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 우리가 아까 620장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우리 박종현 장로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620장 그때 우리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했노라고. 그래서 이제 620장 제가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 제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보통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전부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둘로 이제 나누죠. 모이는 교회, 이제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 있다가 다시 이제 모이고, 모였다가 또 이제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활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려 가시게 되죠.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유일하게 남겨놓은 게 뭔가? 여러분, 유일하게 남겨놓은 게요, 사실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유일하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일하게 교회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구약 성경의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인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 모임의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보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뭐 한 12편 되나요? 그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의 중요성,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예수의 공동체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속에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는 우리 생명의빛교회거든요. 소속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빛 집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워 놓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선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생필성서신학 중국인 그 교회를 참 섬기고 우리가 이제 봉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한 2년 동안 2, 3년 동안 그렇게 못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금년에는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역에 이렇게 우물 파기를 해가지고 우물이 이제 솟아나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 물이 잘 안 나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물이 솟구쳐 오르게 하고, 또 그곳에다가 또 이제 신학대학교를 이제 세운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또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그 파급이 굉장한 파급력을 이제 이번에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우리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선물도 좀 준비도 못하고 그랬지만요, 금년에는 2가지입니다. 생필성서 신학원을 하는데 16분이 이제 오세요. 그러면 16개의 교회를 섬기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말레이시아 지역에 이제 농업 선교를 하시는 그 이제 박종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2군데다가
이제 한 곳은 이제 두 권 다 신학대학이에요. 그 신학교에다가 이제 그 자립형 이제 이렇게 그 신학을 하고 목회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돈사를 짓는 이제 대지막을 이제 짓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를 이제 맡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큰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로서는 그래도 이제 이 규모로 보았을 때에는 좀 힘듦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큰 돈은 아니에요. 이제 큰 돈은 아니어서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이런 이제 의견이 들어왔어요. 이제 어제 그 ITC 대표인 제 그 동생이 인도 선교를 많이 하는데 그 인도 지금 마니푸르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마니푸르 근대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우리도 제주도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예, 선교를 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작년에는 내년에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기로 이제 결정은 아니에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한 3나라 4나라가 와요. 그쪽에 이제 영어권에 있는 이런 이제 나라들이 이제 오거든요. 예, 이제 전번에 경기도에도 이제 한국에도 들어오셨는데, 예, 거기는 이제 신학대학 총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 지도자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오시게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거기에 동참 같이 하면서 이제 선교의 그 확대가 막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 대회도 해도 되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막 들어요. 이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살게 좀 적은 거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가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요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확대되고 확산되게 되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뭔가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오늘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제 18절을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음부의 권세, 약한 사탄, 마귀의 이 세력이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창립을 하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여러 교우들에게 쭉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이런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 과정 속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것은요 음부의 이 권세, 이 아카스탄 마귀의 권세가요 이 교회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막 공격을 하면 우리가 힘들어서 아이고 교회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 들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아카스탄 마귀가 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 아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스탄 마귀는요 자꾸 이 교회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뭔고 아니요 그냥 돌멩이에요. 넓은 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냥 조그만 돌멩이라고 생각을 하게 해도 되고, 여러분 성경은 언어의 유의와 상징성으로 교훈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언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언어의 그 유희 가운데 참으로 아프게 하는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언어의 유희 가운데 우리 한국에도 비하하는 언어가 참 많이 있잖아요. 뭐 지역 감정을 이제 부추기게 될 때 우리 전라도를 뭐 이제 홍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막 속이 상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겉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은 홍어, 전라도 홍어 이거 맛있잖아. 뭐 신안에서 나오는 뭐 홍도에서 나오는 뭐 홍어 맛있잖아. 뭐 이렇게 또 이제 비아냥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비하하는 이제 언어 유희예요. 또 이제 어른들을 이제 뭐 빗대어 가지고 뭐 꼰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뭐 꼰대 노릇하지 말라고, 꼰대짓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언어의 그 유의가요, 우리를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장난이죠. 요즘에는 뭐 이제 멘붕 왔다, 뭐 이런 이제 표현도 하잖아요. 처음에 이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요, 처음에 이 단어가 나올 때는 굉장히 이제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럴 거예요. 멘붕, 뭐 그런 멘탈, 정신, 뭐 붕괴, 뭐 약자로 해가지고 그냥 정신이 깨졌다, 뭐 미쳤다 이 말이거든요. 야, 내가 막 멘탈이 된 것 같아, 뭐 그러면서 뭐 이 정신이 이상해졌어, 뭐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좋은 유의도 있잖아요. 옛날 이제 많이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개나리 봉우리 유리 항아리 뭐 이러잖아요. 이것도 이제 언어 유희예요. 그런데 재밌는 말도 하나가 있죠. 눈싸움을 하다가 눈에 맞아 눈물이 나니 눈물인가 눈물인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유희예요. 성경에도 이 언어의 유희가 참 많아요. 이런 반석 혹은 돌멩이 그러면 우리 한국의 이미지로는요, 굉장히 나쁜 이미지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돌머리 그러거든요. 그러잖아요. 그 머리가 또 단단하면 또 돌멩이 머리, 돌머리 또 그러거든요.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머리가 명사가지 못한 사람을 돌머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정반대예요. 반석, 돌멩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혹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이름을 활석교회 내지는 산돌교회 이래요. 우리 한국적인 이미지로는 돌머리 교회 뭐 이런 식인데, 성경의 이미지로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이제 그 돌멩이예요. 그 예루살렘 묘지 그림 있죠. 예루살렘 그 묘지에 보면 돌멩이가 저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 저게 묘거든요. 묘 위에 돌멩이가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성묘를 한다든지 묘를 찾아가게 될 때, 추모를 할 때 뭘 들고 가죠? 꽃송이를 들고 갑니다. 보통 국화송이를 들고 갑니다. 이런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 돌멩이를 가지고 가요. 뭐 갖고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많이 널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돌멩이 하나를 딱 들어다가 저 관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저기 많이 이제 돌멩이가 많이 올려져 있는 석관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추모를 많이 했다 이런 의미이고, 또 이제 돌멩이가 없는 이런 이제 석관은 사람이 별로 안 왔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 거기에 돌멩이 하나 올려놓으면 1000년이 가든 2000년이 가든 그대로 있으니까. 돌멩이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은 저 묘 위에 돌멩이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반석,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혹은 단단함, 변함이 없는 이미지. 그래서 바위와 돌은요, 영원함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멩이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돌멩이 하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돌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도 반석도 많이 있고 돌도 많이 있고 뭐 죄악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돌 하나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저 돌멩이에서 넘어지게 되면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이제 변함이 없는 보배로우신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반석 위에 바로 뭘 세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생명의 빛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약하스탄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 무너지게 만듭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생명의 빛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께 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뽑아 놓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학생이 되었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되었던, 청년대학부가 되었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뽑아 주셔가지고 선택해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재단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교회 떠나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재단에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죽는 거예요. 집 떠나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집에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뽑아 놓으신 사람인데, 본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차후로 성장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약 70여 명의 그 식구들을 통해서 400년 후에는 한 나라가 되고 한 민족이 되어서 차후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은혜,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본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선택을 했는가 할 때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함이에요. 즉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내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제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데마를 안타깝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은요 한 민족을 세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데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했는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가버렸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나와요. 이런 우리가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그 모든 민족들을 이제 다시 이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는 이 백성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는데 이는 꿈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 한 이제 사울 왕을 통하여 한 나라를 이제 세워나가기를 원했는데 거기서도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이제 왕으로 세워서 한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열 왕국이 되는 거예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해버리게 돼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바벨론 포로가 이제 되게 될 때가 이제 BC 586년에 또 남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또 망하게 되고 BC 549년에 메데파사 제국이
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때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기환시키는 위대한 왕이 하나가 나왔는데 바로 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했던 그 꿈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날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세상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공동체가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다시 세우고 무너지고 이렇게 반복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고 하니요, 하나님의 꿈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모든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옮겨나가는,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교회가 우리가 이제 소속되어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깐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참으로 우리 누구의 개인적인 이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에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 모든 비전과 꿈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시간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때로는 약한 마귀는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늘 공격을 해요. 예를 들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늘 공격을 합니다. 당회장인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또 회계를 맡아서 헌신하는 사람들, 때로는 이제 성가대를, 때로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이스 앙상블, 때로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늘 넘어지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예배드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그래서 약한 마귀는요,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오직 기도와 예배와 찬양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럴 때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인데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7번이라고 완벽하게 넘어진다 하더라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붙드심의 은혜, 이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참으로 이제 반석 위에, 변함없는 그 반석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돌멩이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줄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요,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참으로 능력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여러 가지로 참으로 이제 비평을 한다 할지라도요, 이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고 교회 이외에는 어떤 기관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플러신학대학 교수였던 이제 피터 와그너라는 박사예요.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교회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교회 이외의 어떤 기관도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런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유일한 구원의 장소가 어디인가라고 있을 때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요. 교회가 망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진다. 이런 교회가 망하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 아카스탄 마귀가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고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귀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에는요, 대표적인 이 종단이 있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유독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뭐 비밀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 우리 기독교, 불교라든지 천주교도 여러 가지 비리가 있거든요. 없을 수 없어요. 비리가 있어요. 근데 잠시 놔두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막 끈질기게 공격을 해요. 끈질기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끈질기게 공격을 하는 거 아니요? 교회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만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마귀가 교회를 이긴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참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 이국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아다가 이제 벌을 주려고 했을 그때에, 그러나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빛 가운데서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말씀했던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그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고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개서 1장 3절로 4절을 보시면요, 학개의 연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새번역 번역이에요. 새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개서 1장 5절로 그 6절 이제 개역 개정으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미국은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초기 미국에 도착해서 정착을 할 때 제일 먼저 지은 것이 자신들의 집이 아니고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고 맨 마지막에 통나무로 자기 집을 지었던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놓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이제 사랑했던, 그래서 지금도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식을 할 때에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1달러 그 지폐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In God we trust.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저게 이제 지폐인데요. 저 지폐 속에 In God we trust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날마다 저거 볼 것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나라 한국 돈도 좀 저렇게 좀 그냥 10,000원짜리 혹은 50,000원짜리다 딱 써졌으면 좋겠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할렐루야. 예. 이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시편 126편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시편 122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런, 여기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즉 교회를 이야기해요.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게 되면, 이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안함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평안함 때문에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런, 오늘 우리 교회 설립 18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완성되기를 원하는 간절함, 바로 이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생명의 빛잔을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재단을 뜨겁게 평안을 구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귀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세움받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성장하며 자라나게 하셨사온즉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했사온즉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208장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